불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불교의 시초는 보리달마 선사고, 보리달마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시기는 5호 16국 시대 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소린굴에서 있다가 해가 제자를 만나죠. 해가가 제자가 되고 그 다음 3대가 승찬, 4대가 도신, 5조가 홍인, 6조가 해능입니다. 해능에서 선불교가 꽃을 피우죠. 6조 해능의 라이벌이 대통신수선사입니다. 여기서 먼저 선불교가 두 파로 갈리는 거죠. 그래서 남쪽에는 해능, 북쪽에는 신수. 해능은 도노 돈수, 신수는 점수. 해능 계열은 수행을 안 한다기보다 단박에 깨치는 거고, 신수는 점차 서서히 깨치는 두 개의 가풍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까지 전해진 선불교는 해능의 가풍이 이어진 거죠. 그래서 신수는 더 이상 따라가지 않고 해능 쪽을 보면 남학, 회양, 선사, 청원, 행사, 선사, 아택, 신회, 선사 등등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남학, 회양 밑으로는 마조, 도일 선사가 있었고, 청원, 행사 밑에는 석두, 희천이 있었습니다. 마조, 도일, 선사 밑에도 많은 제자들이 나오는데 남전, 보원, 방거사, 귀종지상, 백종회해, 백장회해 등등이 제자들입니다. 석두 이천 밑으로는 천황, 약산, 유엄 등이 있었고요. 우리나라 선불교의 어떤 맨 위에 있는 분이 임재선사니까 임재선사 계열로 쭉 먼저 본다면 남학회양 밑에 마조도일 밑에 백장회해, 백장회해 밑에 황벽희운, 그 다음이 임재의현입니다. 마조, 백장, 황벽, 임재 이렇게 이어지고, 그러나 이 다른 계열도 쭉 본다면 남전, 보원 밑으로는 유명한 조주 종심 선사가 있고요. 뜰 앞에 전남으로 유명한 조주선사. 다음에 반계 계열이지만 석두 이천 쪽을 본다면 천왕도, 용담, 숭신, 덕산, 선감, 설봉, 의존 이렇게 이어지고요. 덕산, 선감, 선사가 유명하죠. 덕산의 방, 임재의 할이라 그래서 덕산은 몽둥이로 사람을 내리쳤고, 임재는 락 소리로 활로 사람을 놀라게 했죠. 석두 이천의 다른 쪽을 보면 약산, 유엄, 음남, 담성, 동산, 양계, 조산, 본적 이렇게 이어지는 계열이 있습니다. 동산, 양계, 조산, 본적에 이르러서 조동종이 탄생하죠. 동산과 조산에서 따서 조동종. 조동종의 특징은 임재 선사 계열에서 우리나라 쪽에 선불교가 탄생했다면 조동종 계열은 임재종 계열은 화두선을
사용을 하죠. 수수께끼. 알 수 없는 질문을 하고 대답하게 하는 그런 선문답을 주로 사용하는데, 물론 다른 쪽에서도 선문답을 많이 사용했지만 어쨌건 조동종 계열에서는 그러니까 화두 수행을 하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라. 방석에 그냥 앉아 있어라. 그럼 앉아 있는 동안 너는 깨달은 것이다. 너는 부처다. 이런 식으로 가만히 앉아 있게 하는 수행을 시켰다고 합니다. 좀 더 내려가면 설봉의존 밑으로 운문문원 선사가 있고 여기서 운문종이 탄생하죠. 또 다른 제자가 현사 사비라는 제자가 있었고 그 밑에는 나한 계침이 있었고 그 밑에는 법안문익이 있었는데 법안문익에서 법안종이 탄생합니다. 어떻게 수행을 가르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백장 쪽의 계열을 또 살펴보면 위산영우와 황벽이운이 있었고 위산영우 계열에서 제자가 앙산 해적이 나옵니다. 여기서 위앙종이 탄생하죠. 위산, 앙산, 위양종. 그리고 황벽희운의 밑에는 임재의연이 탄생하고 임재의연은 할로 유명하다고 했죠. 임재의연 밑에도 또 제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면은 석상초원이라는 제자가 나타나고요. 석상초원 밑에는 양기, 방회, 황룡, 해남 등이 나타나고 양기, 방회 밑에서 오조 법연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오조 법연 밑에는 원노 극근이 나타나고 원노 극근 밑에는 그 유명한 대해종고 선사가 나타납니다. 악명 높다고도 할 수 있는 대해종고 선사. 또 한편 운문문원 선사 밑에는 설두중현이 나타납니다. 또 법안종 계열을 살펴보면 법안문익 밑에 천태덕소, 영명연수가 나타납니다. 또 조동종의 동산양계 밑에는 운거동이 있었는데 그 밑에는 투자의청이 있고 또 그 밑에는 단하자순이 있고 또 그 밑에는 진헐청료와 굉지정각이 있네요. 그러나 이쪽 계열은 우리가 잘 모르고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거를 보면 보리달마에서 해가 승천도신 홍인에서 육조 해능이 가장 위대한 선사고 그 밑에 남악회양 마조도일로 내려와서 백장회해 황벽희운 임재의현으로 해서 쭉쭉쭉쭉 내려와서 중간 부분 분들은 잘 몰라요. 석상초원, 양기방회, 오조법연, 원호극근, 대해종고 이렇게 이어진다 이 말씀이죠. 근데 대해종고가 우리나라로 치면은 되게
위대한 선사라고 하는데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주 그 교조화 시킨 장본인이다. 선불교가 원래 교조화되면 안 되는데 선불교가 교조화돼 버렸어요. 그게 대해종고 때부터다. 뭐 이런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뭔가 종교가 제도화된다고 하는 건 뭐 교조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선불교가 굉장히 자유롭고 진짜 신박한 그런 종교 전통이지만 사실 교조화된 그리스도교나 또 교조화된 소승불교조차 다 신박하고 초창기에는 엄청난 그런 종교 아니었습니까? 교조화가 되면, 제도화가 되면 종교가 어쩔 수 없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그건 그렇고 이제 다른 한문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묵 스님의 시입니다. 천금지석 산위침 하늘을 이불로 삼고 땅을 요로 깔고 산을 베개로 삼는다. 월촉 운병해작준 다리를 등불로 삼고 구름을 병풍으로 삼고 바다를 술잔으로 삼는다 인 것 같아요. 대취거연 인기무 크게 취해서 거연 모르겠고 넘어가고 인기무 거를 보니까 급하다라는 뜻이 있네요. 갑자기. 대취거연 크게 취해서 갑자기 희날인 그대로 따르다 기대다 그대로 일어서서 춤을 추는도다. 아따 크게 취해서 갑자기 일어나 춤을 춘다. 각은 물리칠 각인데 도리어 근데 행여나란 뜻이 있네요. 각혐 행여나 어찌 될까 두렵다 혐오스럽다 그런 얘기죠. 건하게 취해서 갑자기 일어나서 춤을 추는데 행여나 장수 괴골륜 긴 소매가 골륜산에 걸릴까봐 두렵도다. 뭐 그런 식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이불 삼고 산을 베고 누워서 달을 희롱하면서 구름을 병풍 삼아 바다를 마시는데 골륜산에 내 소매가 걸릴 수도 있겠구나. 깨달은 사람의 위용이 느껴집니다. 깨달으면 천하가 삼천세계가 나의 집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제가 좋아하는 원효 스님의 증도가가 있습니다. 심생즉 종종법생 마음이 일어나면 갖가지 세상의 물건들이 일어나고 신멸즉 감분보리 총루가 아니라 감분보리 마음이 사라지면 감은 감실은 위패를 모아놓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종묘 같은 곳이죠. 종묘와 분이라는 거는 무덤이죠. 그러니까 종묘와 무덤이 보리 다르지 않다. 하나로다. 이게 이제 원효대사가 무덤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곳이 무덤인 줄 알고서 혐오감이 들었었죠.
무덤인 줄 몰랐을 때는 혐오감이 들지 않았는데 무덤인 줄 알고 나니 혐오감이 들었다. 그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어제는 혐오감이 없었는데 오늘은 혐오감이 생겼다. 어제도 여기 있었고 오늘도 여기 있는데 왜 어제는 혐오감이 안 들었는데 오늘은 혐오감이 드는 것일까? 그렇잖아요. 정말 이상하잖아요. 상황은 똑같은데 어제도 여기서 잤고 있었고 오늘도 지금 여기 있는데 근데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왜 안 괜찮은 거죠? 그게 알았기 때문이죠. 인식했기 때문이죠. 여기가 무덤이라는 걸. 그러나 같은 무덤인데 어젠 괜찮았단 말이죠. 몰랐기 때문이죠.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달라졌는데 마음에서는 된다 안 된다, 좋다 나쁘다, 더럽다 안 더럽다 이런 그런 마음의 작용이 생겼다 이거죠. 된다 안 된다, 맞다 틀리다, 이건 싸가지가 있다 없다 뭐 이런 식의 말이 된다 말이 안 된다. 그러니 말이 안 되니 나는 괴롭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인식에 의해서 우리의 고통이 생기는 거죠.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삼계유심 만법 비유식을 깨달은 거죠. 삼계 무색계, 색계, 욕계 이 3계가 마음에 달린 것이다. 만법 모든 것이 의식에 달린 것이다. 신무의 무법 마음밖에 한 물건도 없다. 호용별구 어찌 깨달음을 다른 곳에서 구하겠는가. 마음을 살피면 깨달음이 드러난다. 다음은 보현 10대 행원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현 10대 행원, 보현보살의 10가지 소원이죠. 첫 번째 예경제불, 모든 부처에게 예경하리라. 칭찬열애, 열애 부처님에게 칭찬하리라, 찬양하리라. 광수공양, 널리 모든 부처에게 공양을 베풀리라, 보시를 하리라. 중생에게도 보시하리라. 참제업장, 모든 업장을 참여하여 제하리라. 수희공덕, 부처님의 공덕을 기쁘게 따르리라. 따르면서 기뻐하리라. 청전법륜, 부처님에게 법륜을 굴리기를 청하리라. 법문을 청하리라. 청불주세, 부처님이 세상에 머물기를 청하리라. 쌍수불학, 항상 부처님의 학문을 공부하리라. 불교를 공부하리라. 부처의 가르침을 닦으리라. 항순 중생, 항상 중생을 따르리라. 중생에 수순하리라. 중생에 맞추리라. 중생의 눈높이에 맞춰서 중생을 도와주리라. 중생과 하나 되리라. 중생과 동사섭하리라. 그런 뜻이죠. 마지막 10번째 보계회향, 널리 모든 중생에게 널리 회향하리라. 나의 깨달은 것을 나누리라. 나의 돈을 나누리라. 나의 지혜를 나누리라. 회향하리라. 이거는 화엄경의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이죠.
다음은 불교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천부경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경전 천부경. 단군과 관계 있죠. 단군 조선과 관계 있습니다. 일시무시일 하나의 시작됨은 시작됨이 없는 하나이다. 석삼극 무진본. 삼극으로 나누는데 무진 영원한 근본이다. 천일일 하나가 천이고 지일일 또 지가 그 하나이고 인이 그 하나이다. 천지인이 삼극이다. 일적십거 무괴화삼 하나가 적십거 쌓일적 쌓여서 십이 되고 무괴화삼 일단 넘어가고 천이삼 지삼 인이삼 천이 다시 화하여 셋이 되고 지가 셋이 되고 인이 셋이 된다. 천지인이 각각 있는데 천이 셋이 되고 지가 셋이 되고 인이 셋이 되니까 3 곱하기 3, 3, 3은 9가 되죠. 대삼 합6 생 7, 8, 9 거대한 3이 다시 합하여 7, 8, 9를 이루고 운삼사 성환 5 3사가 다시 운용되어 5를 이룬다. 7일묘연 더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만왕만내 변용 부동본 만 가지가 갔다가 만 가지가 온다. 왔다리 갔다리 삼라만상이 벌어지는데 용본 용변 부동본 그 용이 변하는데 그러나 부동의 본이다. 변하지만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 본심 본태양 악명 그 근본의 마음은 근본의 태양이고 그렇게 우러러 밝게 비추고 있다. 부동본을 말하는 거죠. 부동본. 인중 천지일 사람 안에 천지가 하나이다. 일종 무종일 하나가 마무리되지만 마무리되지 않는 하나이로다. 일시무시일 일종 무종일 하나가 시작됨이 없는 하나가 시작돼서 끝이 없는 하나가 마무리되는 것이다. 다음은 그냥 한문 공부 차원에서 적어봤습니다. 남이장군의 북정가 백두산 석마도진 도만강 수음마무 남아20 미평국 우세수칭 대장부 백두산의 돌은 칼을 갈아서 마모되어 사라지고 도만강의 물은 말을 먹이니까 사라진다. 남아 20세가 되어 나라를 평정하지 못한다면 후세에 누가 대장부라 말하겠는가. 이런 말하다가 그만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몽암막 지월록 본시 산중인 애설 산중설 5월 매송풍 인간 공무가 이거는 잊어버렸는데
그냥 한문 공부 차원에서 적었던 것 같습니다. 본시 산중인, 원래 나는 산에 사는 사람이다. 해설 산중설. 그래서 산중 이야기를 말하는 걸 좋아한다. 5월 매풍 매송풍. 5월에 소나무에 바람을 판다. 인간 공부가, 사람들은 그게 공짜라는 거를 두려워한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인데 정확치는 않은데 뭐 그 정도. 창자에 나오는 거를 보겠습니다. 수즉 다욕, 오래 살면 욕을 많이 보게 된다. 오래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요관호화, 화괴인왈. 요가 호화를 보았다. 화를 보았다. 화괴인왈. 화가 말했다. 성인, 청축, 성인, 왈성인, 성인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요가 화를 보았는데 화라는 사람이 성인에게 말했다. 성인은 요임금이겠죠. 그래서 정축성인, 성인을 찬양했다. 사성인수. 그래서 성인이시여 오래 사십시오. 장수하십시오. 장수만세. 이랬더니 요임금이 말했다 이거죠. 사사성인부, 사성인 다남자. 그러니까 성인에게 풍요로움을 축원하지 마라. 성인에게 자식 많은 거를 축원하지 마라. 요왈, 사다남자 즉다구. 자식이 많으면 걱정거리도 많아진다. 부죽다사, 돈이 많으면 해야 될 일도 많아진다. 수즉다욕, 오래 살면 욕볼 일도 많아진다. 삼자 비소 이양덕기야. 이 세 가지, 그러니까 풍요로운 것, 자식이 많은 것, 그리고 오래 사는 것, 이게 좋은 것 같지만 덕을 쌓는데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 고사 아이 녀위 성인야 영년군자야. 그러자 요임금의 말을 들은 그 화괴인이 말했습니다. 아이 여위 성인야 해연군자야. 내가 당신을 성인으로 알았는데 아따 잘못 알았네요. 당신은 군자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군자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천생만민 필수지직. 하늘이 모든 사람을 탄생시킬 때는 그의 직업을, 그의 일거리를 따라서 갖고 태어나게 만드는 것이다. 따남자 이수 지직. 자녀가 많아도 다 지 밥그릇은 챙겨서 태어나는 것이다. 즉 하구지유. 그러니 무슨 두려움이 있는가. 부의사인 분지. 부유하더라도 그걸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되는 거다. 즉 하사지유. 그러니 무슨 골칫거리가 너한테 있겠느냐. 부성인 순거이 구식.
순거 이구식은 찾아봐야 되는데 대충 지금 예측하기로는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따라서 살고 따라서 밥을 먹는다 뭐 이 정도. 조행이무장, 새가 가도 어떤 그런 장을 만들지 않는다. 여기서 장이라고 하는 건 드러나다 라는 뜻인데 자취를 말하겠죠. 새는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 뱀은 자취를 남겨도 새는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 천하유도 즉 여물 개창, 천하의 도가 있으면 사물과 더불어 번창하고, 천하무도 즉 수덕 취한, 천하의 도가 없으면 덕을 닦으면서 한가롭게 살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된다 이거죠. 천하의 도가 있건 없건 간에 나는 잘 살 수 있다. 천세압세 이 거의 상천, 천세압세 거의 상천, 승피백운 지여 제향, 삼환막지 신상무왕, 즉 하욕지유. 천세합세가 아니고 천세염세. 염세 주의할 때 염자죠. 그래서 천세,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염세, 세상을 혐오하면서 물리치고 살다가 거의 상천, 그리하여 신선이 되어 올라가면 되는 것이지. 승피백운, 그리하여 구름에 올라타서 지여 제향, 하늘나라에 이르면 되는 것이다. 삼환막지, 세 가지 환란이 그곳에 이르지 못한다. 신상무왕, 그러니 몸은 항상 재앙을 피한다.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 즉 하욕지유, 그러니 무슨 욕을 당한단 말인가. 오래 살아도 욕될 것이 없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소위 말하는 육아의 성자들이 세상이 어떻다 저떻다 그러면서 고고하게 세상을 혐오하면서 지내는 것에 대해서 도가의 성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혐오할 것이 없다. 모든 걸 누리며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장자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직목, 선벌, 무용, 지용에 대한 얘기군요. 나무가 너무 고두면은 먼저 베이게 된다. 불사지도 동해유조 명의태, 동해에 새가 있는데 이름이 유태라고 한다. 기위조 뜨뜨뜨뜨 이사무능, 그 새가 하는 짓거리를 보면 그냥 뭐 꾸벅꾸벅 하는 일이 없다. 완전히 바보 같은 새다. 진불감 위전, 앞에 나가려고 해도 감이 앞서서 나가지 않는다. 식불감 선상, 밥 시간이 돼도 먼저 맛을 보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중간에 뭐가 생략됐는데 이제 그
새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불사지도, 처음에 불사지도, 죽지 않는 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어떤 사람이 전쟁터에 끌려갔을 때 거기서 죽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전진하라 그랬는데 그 앞장서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식사 때가 됐는데 먼저 앞서서 먹지 않는다는 거죠. 취기 그러니까 밥 시간이다 땡땡땡땡 하는데 막 달려가서 먹는 게 아니고 한참 기다렸다가 먹는다 그 말이죠. 시고 행열 불척 인졸부득해 면너환 직목선벌 감정선갈. 그래서 그렇게 튀는 행동을 안 하는 게 좋다 이거죠. 그럼으로써 도끼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그런 것처럼 먼저 매를 맞지 않는다 이거죠. 척 도끼의 세례를 받지 않는다 이거죠. 인졸부득해 부득해 면환. 해석이 좀 어려운데 마지막은 환란을 면한다. 그래서 고든 나무가 먼저 도끼를 받게 된다. 그리고 감정 선갈, 그리고 맛있는 물이 나는 우물이 먼저 마르게 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먼저 너무 튀지 마라. 자기가 잘났다고 너무 남을 깔보거나 너무 잘난 체 하거나 그러면 반드시 도끼를 맞는다. 그러니까 먼저 밥을 먹을 수 있어도 좀 뒤에 먹고 좀 드러나지 않게 해라. 그런 얘기죠. 드러나지 않게 해라. 나홍스님 시를 보겠습니다.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네.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네.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네. 다음에 육조해능선사 임종계 보겠습니다. 올올 불수선. 그냥 멀뚱멀뚱 해가지고 선을 닦지도 않는도다. 등등 불조악. 등등은 기세 등등 팔짝팔짝 움직이면서도 악을 짓지도 않는다. 가만히 있어도 선을 짓지 않고 멀뚱멀뚱 선을 짓지 않고 움직여도 악을 짓지 않는다. 적적 단견문. 이 선을 짓지 않는다는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선사 입장에서는 선악을 뛰어넘은 거죠. 그러니까 선에도 집착하지 않고 착한 일, 보시 이런 거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선악을 뛰어넘은 거죠. 그리고 바쁘게 왔다 갔다 해도 그렇다 그래서 이 악에 물들지도 않는단 말이죠. 적적해서 견문을 끊어버렸다. 탕탕 심무착. 그러면서도 탕탕해서 적적하지만 탕탕하기도 하다는 거죠. 호탕하다는 거죠. 호탕하게 또 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마음에는 집착이 없다. 다음에는 서산스님 오두송 보겠습니다. 발백 비심백.
머리는 하얗지만 마음은 하얀 것이 아니라고 고인 증누설. 옛 도인들이 이미 누설을 해 주었다. 말하였다. 다시 말해서 외모, 몸은 늙어가지만 우리의 영혼, 참나는 늙지 않는다. 그렇게 수많은 성인들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었다 이거죠. 금문 일성계 장부능사필. 지금 이 순간 꼬꼬닥 꺾고 닭이 우는 소리를 들었더니 화들짝 장부가 깨달았다 이거죠. 장부가 남자가 해야 될 일을 능히 필했도다.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끝냈다 이 말이죠. 깨달았다 이 말이죠. 홀득 자가처. 문득 갑자기 나의 본래의 처소를 깨달아 얻으니 두두 지차 이 두두물물 모든 것이 다만 그러할 뿐이도다. 그렇구나. 단지 그렇구나. 좋고 나쁜 게 아니죠. 그냥 그렇구나. 만천금보장 원시일공지. 만천금, 가치를 알 수 없는 엄청난 보장. 그 8만 대장경의 가르침이 본래 하나의 종이일 뿐이다. 그 위대한 경전이 그냥 빈 종이일 뿐이다. 그 안에 글씨가 그냥 까만 것은 먹물이고 하얀 것은 종이구나. 아무리 그 훌륭한 문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먹물이고 종이인 거죠. 그 본질은 그냥 그것이다. 거기에다가 가치를 두고 어이구 훌륭한 문장이네, 어이구 잘 그렸네 하는 잘 그린 그림도 그냥 종이일 뿐이고 캔버스일 뿐이죠. 물감이고 캔버스일 뿐이죠. 더 나아가 말하면 그 아무리 예쁜 여자도 해골이고 창자고 똥이고 거죽이고 뼈고 고름이고 뭐 오줌이고 똥이고 뭐 이런 식의 약간 조금 오바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그 본질을 알았다 이거죠. 깨달았더니 모든 사물이 그러할 뿐이다. 이것도 제가 매우 좋아하는 경화 스님의 깨달았을 때의 오도송. 홀문이나 무비공. 어떤 사람이 콧구멍이 없다는, 소가 콧구멍이 없으면 될 거 아니냐. 그 콧줄에 꿰는 콧구멍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소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콧줄에 꿰는 콧구멍이 없으면 콧뚜레를 못 꿰니까 불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 그래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그 십이분별을 하지 않으면 고통을 겪지 않을 것 아니냐. 여기서 그 콧줄에 꿰는 콧구멍이 남에게 불임당하는 그 빌미를 제공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십이분별이 빌미를 제공하는 거죠. 십이분별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대가리가 있지만 그래도 십이분별을 안 하면 고생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로 태어나도 콧구멍이 없으면 불임을 안 당하고 인간으로 태어나도 십이분별을 안 하면 고생을 안 한다. 그걸 깨달아서 돈각 삼천 시야가 그렇게 깨달으니까 순간적으로 삼천 대천세계가 우리 집이네. 그래서 6월 연암 산하로
그렇게 깨닫고 보니까 지금이 6월이에요. 6월에 지금 이 순간 연암산 어디? 여기 연암산이죠. 연암산에서 이렇게 밑을 보니까 연암산 밑에 길에 어떤 야인무사 태평가 야인이 지나가고 있는 게 보이는데 그게 도인으로 보이는 거죠. 야인무사 그 사람이 일이 없어서 태평가를 부르는도다. 자기죠. 지금 이 순간 밑에 보이는 그 어떤 사람이 자기인 겁니다. 자기. 여야가 하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일이 없어서 태평가를 부르고 앉아있구나. 지나가는구나. 일이 없어지는구나. 12분별이 사라지면 뭐 일이 없어지는 거죠. 좋고 나쁜 게 없어지면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좋은 게 있어야 그 좋은 걸 추구하느라고, 돈이 좋아야 돈을 추구하느라고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일을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내가 군대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군대 가고, 내가 돈을 벌어서 세금 내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돈을 벌고 세금을 내고, 근데 일이 없어지니까 돈도 안 벌고 세금도 안 내고, 일 없는 인간이 돼서 룰루랄라 태평가를 부르고 앉아있다 그 말이죠. 금오선사 시를 써봤습니다. 투출시방계 무무무 영무 개개 지차이 멱번역 무무. 투출시방계 시방세계를 투출하고 보니 깨닫고 보니 없고 또 없다. 이걸 또 이렇게 해석하죠. 세상에 모든 게 무다. 근데 그 무라고 할 것도 없다. 무도 무다. 그 말도 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무무 영무 뭐 이런 식으로 개개물물 모든 만물이 단지 차이 그러할 뿐이다. 아까랑 똑같죠. 서산대사에서의 그 고도성에서도 그냥 차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냥 그러하다. 멱번역무무. 근본을 찾아도 그것 또한 없을 뿐이다. 뭐 이런 식인가요? 네. 그것도 없다는 그 근본도 없다. 공이라는 것도 공하다. 그 말도 공하다. 뭐 이런 식의 말인데 이거는 저한테는 썩 와닿는 시는 아닙니다. 그냥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에 공술의 공수거 시인생.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다. 이게 나홍선사시라는 설도 있고 서산대사시라는 설도 있는데 그냥 해보겠습니다. 공술의 공수거 시인생. 생중하철에 태어날 때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그 다음에 사향하처가 죽을 때 어디로 가는가. 생야일편 보은기. 생이라는 것은 한 조각의 뜬구름이 일어나는 것이다. 사야일편 보은멸. 죽음이라고 하는 건 한 조각 뜬구름이 사라지는 것이다. 분 자체 본무실. 뜬구름에는 그 자체로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생사거래 역여연. 생사거래 태어나고 죽는 것, 오고 가는 것이 또한 그러한 것이다.
생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사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죽음도 없고 생도 없다. 독일물 상동로 오직 하나의 물건이 있다. 그것이 항상 홀로 드러나 있다. 하나의 물건이 있다. 이것이 다면 불통어생사. 불수. 다면 불수. 이것은 맑고 맑아서 생사를 따르지 않는다. 따를 숫자. 하나의 물건이 항상 동로하게 존재하는데 그것은 담담히 존재하는 것으로서 태어나고 죽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다. 태어남도 없고 죽는 것도 없다. 죽지 않는다.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우리의 영혼이죠. 참나, 불성,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영혼이 태어나고 죽는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거죠. 다음에 벽에 붙여놓은 건 이 선천팔계, 우천팔계인데 이거는 이제 팔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선천팔괴, 우천팔괴. 선천팔괴는 복희 성인께서 만든 거고 우천팔괴는 주나라 문왕께서 만든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